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진실하고 합리적이고 진리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지만 그 내용이 자신의 직면한 삶과 깊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의 원소 기호가 AU입니다. 원소 번호가 79번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금의 원소 기호나 번호가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영향이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지하게 권면을 하지만 나랑은 관계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저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쁩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시간이 있다면 더 일해야 합니다. 저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독교 신앙을 무관심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리성, 유일성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기독교 신앙을 상대방한테 전할 때 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 그리고 진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잘 가르치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학문이 변증학이라는 학문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되는데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자다가 떡이 나오는 건가요? 저한테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원소 기호가 AU고 79번은 신경 안 쓰지만 골드바를 준다. 79g의 금을 준다. 뒤도 안 들어가고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나오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니까 배가 불러요. 밥을 안 먹었는데 너무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떠듬떠듬하는 말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 가만히 듣다가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 줄을 쓴 겁니다. 그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전도를 너무 잘했나 보다. 그래서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세요? 주민의 대표가 선교사님이 교회 나오면 구원 준다 그랬잖아요. 저희 거슬름 돈도 가져왔습니다. 1원 가져왔으니까 10원짜리도 괜찮습니다. 그때 구원이 한 달 월급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이 혹간 거죠. 한 달 월급을 교회 가면 준다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갑자기 부유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녀들은 막 승승장구하고 내 몸은 건강해지고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전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당신이 지금서부터 계속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상품을 팔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 가짜 신앙인, 가짜 전도, 가짜 선교가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와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역동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를 진지하게 믿으면 나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만드십니다. 계속 동력을 일으켜 주십니다. 진수성찬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열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음식 맛을 내가 아는 겁니다. 마음을 딱 닫아놓고 나는 이 음식 먹기 싫어.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펼쳐져도 그거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에 같은 말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요, 하나님이 내 평생 엄청난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한 번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들, 사건들,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였구나 계속 깨닫고 도전하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큰 걸림돌인 문을 닫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거.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계속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일으켜주시고 이게 예수 믿는 진수구나 계속 깨닫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판을 깔아놓으셨습니다. 그 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교리 몇 개 안다고 기독교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이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일어났다.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났다. 끝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 앞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모임에서 내 영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놀라운 변화와 성숙의 삶으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전역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의 의미가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리고 각자 형편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다 다르게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설계를 해놓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희생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내가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절대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이 사람은 너무 추하고 죄가 가득한 겁니다. 근데 이 죄가 그냥 물건 하나 훔치고 거짓말 하나 하는 이런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죄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는 네가 죽어야 된다.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고 내가 너한테 살게 했는데 너는 나를 잃어버렸다? 그럼 난 너의 생명을 뺏을 수밖에 없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의 죄는 죽어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동물 하나를 잡아라.
그리고 나한테 드려라. 그 동물의 생명을 내가 받고 너는 살려줄게. 내가 그래서 너를 만나고 너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게. 이게 희생제사의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 언어로 속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예언자들이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으셨다, 고난받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편안한 소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매맞고 채찍맞고 찔리고 핍박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핍박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런 순환을 받아야 내 죄가 정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에 있는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도 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러 왔노라, 너희를 위해 희생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섬김과 이 희생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인의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어떤 권세도 갖게 되고 어떤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섬기신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해야 된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들 명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거 다 가짜다, 이단이다, 율법이다, 거짓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명쾌하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삶의 정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런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구나. 계속 십자가 중심의 삶을 우리가 견고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분량은 굉장히 짧은데 내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예수가 한 말, 예수가 한 행적, 예수가 한 기적, 예수의 삶, 예수의 인격, 예수의 인기 다 지우셔야 합니다. 예수는 죽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지도자들한테 말합니다. 제사장 중에서 최고위 직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여도 된다 말하니까 다른 지도자들은 안도의 숨을 쉬는 겁니다. 아, 예수 죽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원래 악은요,
악이 붙어서 더 커지는 겁니다. 악의 특징이 뭐냐면요. 조그만 악에 또 다른 악이 붙어서 커지는 겁니다. 선의 특징은 뭐냐? 선을 행하면 방해합니다. 그래서 선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악은요, 악이 딱 있으면 거기에 악들이 막 붙어요. 커져요. 악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의 한 말, 대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산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흔쾌히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말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치공학에서 1대 99 논리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나머지 99가 하나가 됩니다. 현실 정치에서 이런 일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을 막 못 살게 굴고 한 사람이 못 됐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99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요. 이게 학교나 직장으로 들어가면 집단 따돌림이 됩니다. 왕따가 됩니다. 왕따나 집단 따돌림은 철저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의 온전치 못한 악한 본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세상에는 1대 99 없습니다. 성경적 가치에 의해서. 같은 하늘 아래 살면 우리 다 죄인입니다.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철저히 인간의 잘못된 습성들이 사람들을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는 저편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이런 잘못된 대제사장의 언행을 확 바꿔 놓으십니다. 52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말, 곧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유익하다, 살아난다 라는 이 말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다. 53절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언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좀 당황스럽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대제사장의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예언이 나오지? 거기에 대제사장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정말 나쁜 의도로 저 사람을 죽여야,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고 한 말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십자가의 진짜 의미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이지? 우리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악한 행동이 있었는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선한 행동인 줄 알았는데, 인간의 눈에는 선한 행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들어가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선이었지만 결국 나쁜 결과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난 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이 명패를 붙이려고 팻말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팻말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가 지금 처벌당하는 죄목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 사회를 굉장히 혼란시켰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배역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에 죽는 거다. 그렇게 써붙인 겁니다. 이때 빌라도가 그 써붙인 언어를 세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한 패 안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언어고, 헬라어는 비유대인, 이방인의 언어고, 라틴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였습니다. 모든 문서에 라틴어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패를 보면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로마 제국의 군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 명패를 보면서 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죽었구나. 마음껏 비난하고, 마음껏 비판하고, 마음껏 조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진짜다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다.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야만인 가릴 것 없이 온 우주의 진짜 왕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 왕인 예수를 죽이고 있다. 명패 하나로 온 세상에 당신의 뜻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할 때 인간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 반드시 패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인간의 선과 악을 봐야 그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나님의 뜻에 이게 선이다. 그러면 그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지금 훌륭한 일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내 안에 자만이고 교만이다.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도 그랬습니다. 오늘 가야바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했다 그러는데 이 사건 이후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원래 보통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직접 믿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더 이상 중개자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신앙 전통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특히 신앙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고백하고 싶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벗어나면 우리 다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 100%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모든이 전체를 말할 때는 괜찮은데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이 될 때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 어느 사람들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모든이 그렇게 막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사회적 불의를 위해서 죽으셨다.
집단적 범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십자가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명쾌하게 자주 매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내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 내 영혼을 자유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신 것, 내 불의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였을 때 그 모임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모임이 커졌을 때 더 훌륭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 모임, 직장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활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52절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죽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큰 무리를,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 불러 모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도, 동양, 서양, 문화가 달라도,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나이가 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거대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현실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 천국 생활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 생활, 하나님 나라의 예행 연습입니다. 리허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데려가셨어요. 적응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매일 예배 드리려는데 그 사람한테는 고문인 겁니다. 부적응자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죠. 내가 여기서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지 못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진지하게 따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 들어가도 부적응자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내 옆 사람, 내 이용 도구 아닙니다. 내 옆 사람, 내가 탐욕을 취하기 위한 통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감싸느라고 보내주신 소중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내 옆 사람을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듬어주지 못하면 나도 그런 보듬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바로 내 옆 사람이 나의 신앙적인 영적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실 때 직접 예수님께서 이런 것도 해봐, 이런 것도 해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아, 예수 믿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런 삶을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성숙한 삶, 이런 진지한 삶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큰 감동이 생기고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그의 삶이 출발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옆 사람에게 영적인 경험을 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통로입니다. 내가 올바르지 못하면, 내가 신실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옆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주면 나의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도, 사랑도, 십자가의 능력도 새롭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 구원의 꽃을 피우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먼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 삶에 영원토록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정 일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